제24회 말씀 퀴즈 대회 9월 7일 저녁 예배 후 남성교회 청년합회 주관 제24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이 개최됐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순서가 행복하고 즐겁게 선의의 경쟁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것을 선서합니다. 근본 대회는 지난 7월 6일 예선을 거친 결과 본교회 30명, 지교회 11명으로 총 41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네, 본선에는 매주 주보에 게재된 금주의 성경 구절 365 구절을 바탕으로 15초. 성경 장절 쓰기, 찬양을 듣고 연상되는 성경 구절 쓰기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머리카락 들어주세요. 말씀 퀴즈 대회에 함께한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행운권 추첨으로 대회 기쁨을 더했습니다. 41명의 본선 진출자 중 18명이 결선에 올랐고 열띤 경합을 펼친 결과 제24회 말씀 퀴즈 대회 동상에는 이대대 13교구장 정진영 목사와 이청년 지도교사 곽윤진 전도사, 은상에는 1-2 여성교회 허혜정 집사, 금상에는 2-4 여성교회 홍선란 권사, 영예의 대상에는 대전만민교회 안계현 집사가 수상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큰 상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선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출퇴근길에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때 암송한 말씀이 머리에도 잘 외워지고 또 마음에도 잘 새겨져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또 기도로 응원으로 항상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대전만민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빛과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어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9월 21일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집례로 2025년도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와 권사로 임직하는 모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9월 26일 9월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시어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치유 집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2025 만민 하계 수련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반대편 머나먼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찾아온 성도들인데요. 낯선 땅, 먼 거리를 넘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남아메리카 서부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 태평양 해안과 맞닿아 있는 나라 페루공화국. 한반도의 약 6배 크기이며 안데스 산맥의 영향으로 평균 고도 4,000m에 달하는 고산지대의 나라입니다. 유명한 세계문화유산 마추픽추가 있으며 수도 리마를 중심으로 인구는 약 3,340만 명이며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종교는 카톨릭이 76% 이상이고 기독교가 20%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2004년 페루연합대성회를 통해 전해진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는 지금도 당회장님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차로 10시간 이상 가야 하는 곳, 옥사팜파 만민교회. 그곳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며 리더로서 충만하게 사역하고 있는 지미 우아르까야 성도님을 만나봅니다. 저는 페루 만민교회 지미 우아르까야 성도입니다. 저는 현재 페루 국가경찰 특수부대 소령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옥사팜파 만민교회 리더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이 아시아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엔나셀을 통해 이재룡 목사님의 7교회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많은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제 마음에 기독교 교회를 찾게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재룡 목사님과 만민교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페루 만민교회에 연락했습니다. 그 후 교회에 가서 신앙교리를 읽어보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저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정현 목사님과 이재호 목사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페루 만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 철학 후 목사님께서 저에게 원로 목사님의 책을 읽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진짜 원로 목사님의 책을 읽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 책들은 영적으로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5권의 책 중 하나는 바로 믿음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만민교회에만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민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저에게 성령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시며 또 어떻게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책은 실제로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와 다양한 설교를 홈페이지에서 읽었을 때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목사님과 다른 교회를 봤지만 만민교회와 비교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만민교회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봉사했습니다. 2012년에 이수린 당회장님께서 페루 리마를 방문하셨을 때 이재호 목사님은 저를 당회장님의 경호와 안전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의 따님이셨기에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페루 만민교회 창립 기념일과 같은 공식 행사가 있거나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저는 항상 자발적으로 경호 봉사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제게 영광입니다. 제가 만민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몇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고나 위협으로부터 항상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비상교전 지역에서 근무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코카잎을 재배하는 200명 이상의 무장 세력에게 위험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원로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을 제 유니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제 동료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제가 권능의 손수건을 지니고 있었을 때 우리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파견 가 있던 곳에서도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가야 했는데요. 제가 이동을 한 후에 그 전에 제가 있던 장소에서 안타깝게도 테러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옥사팜파 만민교회에서 리더로 사역하고 있으며 당회장님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장정현 목사님이 옥사팜파 만민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저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리마로 돌아간다면 누가 교회를 돌보고 영혼들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마로 돌아가지 않고 옥사판파 만민교회에 머물러 사명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옥사판파 전체에 선포될 수 있도록 제 삶에 모든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신 주님의 핏값을 찾고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라틴 아메리카 영혼들이 당회장님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페루 옥사판파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라틴 아메리카와 페루 옥사판파의 많은 영혼들이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사역을 알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당회장님 너무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한 페루 만민교회. 그곳에서 열정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켈리 에스코바르 성도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저는 페루 만민교회 켈리 에스코바르 성도입니다. 장정현 목사님을 도와 페루 만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엔나세 방송 당회장님의 스페인어 더빙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즉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제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현재 저는 경찰이고요. 2012년에 본교회로 기도 제목을 보내서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서 대통령궁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당시 영부인의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그 직무는 제가 많은 사람들과 각국 귀빈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귀빈들과도 함께 일했고 에이펙 같은 행사에서도 경호를 맡았습니다. 그 덕분에 제 봉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단거리 무기 사격 시험이 있었는데 연습 때 저는 전혀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총알이 관역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이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하며 연습했고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험 당일 그곳 대통령궁에는 각종 부대의 특공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 공군, 경찰, 육군 등 각 부대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점수를 얻는 것을 보았는데 30점 이하는 불합격, 30점 이상은 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30점 정도를 받았는데 40점, 45점, 50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16점을 받았는데 아주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평안과 안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총을 쏘고 또 쏘았습니다. 그러자 전문가 저격수였던 교관이 놀라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스코바르, 당신은 45점을 받았군요.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을 줄 몰라서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세부적인 면에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느낍니다. 또한 제 가족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제 가족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저는 직장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비록 대통령궁에 있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구석진 곳을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요. 제 가족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언니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마사마리 만민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몇몇 형제들, 이복 형제들도 이렇게 많은 가족이 전도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몸을 다치셨고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가 힘겹게 침대에 눕혀드렸지만 화장실에도 못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장정현 목사님께 전화했고 목사님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자 어머니는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통증도 사라져서 할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영적인 공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당회장님이 페루에 오셨을 때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신자여서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을 경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행사에 동행했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 특별한 느낌은 제가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했고 제게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문 일정에 동행했는데 처음으로 해 주변에 원형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가장 큰 변화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제 눈이 영적인 것에 열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이 제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는 현재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페루 중부 아마존 우림 초입에 자리한 마자마리 만민교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이번 수련회를 사모하여 한국을 찾은 파트리시아 니에바 성도님을 만나봅니다. 제 이름은 파트리시아 니에바이고요. 페루 마사마리 만민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서 의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페루에서 일하기 위해 멕시코 대학 졸업을 공인받은 의료업계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저는 10년 전 중학생이던 때부터 만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 시절엔 의학 공부 때문에 멕시코로 유학하러 갔기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꾸준히 드리진 않았습니다. 멕시코 유학 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었고 많은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페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앞에 의대생들만 사는 건물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룸메이트가 있었지만 건물에는 팬데믹 때부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에 혼자 지내고 있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죠. 그때 당시 학교에서 숙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한 학기가 끝날 때 갑자기 학교로부터 저는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숙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숙제를 다 했고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컴퓨터에 다 갖고 있었지만 학교에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한 학기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죠.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부모님은 멀리 있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는데 이 상황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고 먹지도 않고 사실상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었죠. 공부는 계속했지만 혼자 지내는 동안 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권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며 기도했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복 언니가 찾아와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하게 되었고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기도는 계속 변함없이 했었죠. 도리어 팬데믹 상황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상황 덕분에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간증인데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오면서 겪은 일입니다. 제 비행기는 리마에서 멕시코,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오는 노선이었는데요. 제 비행기는 리마에서 29일 새벽 12시에 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하루 전날 이메일로 3번이나 시간 변경, 지연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일정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 저도 많이 불안했고 결국 취소되는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웹 체크인은 할 수 있었지만 웹사이트엔 오류 로고가 떠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저는 인터넷에 나오는 아에로멕시코 항공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은 콜센터 직원은 제가 비행기 표를 살 때 얼마를 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낸 가격을 말했더니 비행기가 오늘 출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65를 더 내면 다른 비행기 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금과 공항에서 처리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설명하면서요. 그리고 자신의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도 저희가 비행기를 확보하려면 $265를 더 내야 하고 비행기는 2, 3일 후에 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한국행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 3일 후에 가면 학예수련회는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까지 받았습니다. 저와 켈리 이모는 안 되겠다, 공항에 가서 직접 물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었지요. 그리고 바로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편에 대해 다시 문의해보니 항공사 측은 비행기 지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를 위한 식사권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숙박권도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다음날 출발하는 일정이었거든요. 놀랍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제 신앙의 비전입니다. 만민교회에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신 원로 목사님의 뒤를 따라 저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가슴 벅찬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은 믿음을 굳게 잡아주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방문과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 또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